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던 느헤미야 11장은 예루살렘 거주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고 또 제비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고 도리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사실 생활하기에는 매우 불편한 도시입니다. 물론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평균 고도가 한 700m 정도 된다고 해요. 저도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방문해 봤지만 말 그대로 이제 높은 고도에 지어진 도시다 보니까 군사적으로는 방어하기에는 좋은데 사람이 실제 살려면 물도 필요하고 또 식량도 필요하니까 농사지을 땅도 필요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도시 밖 평지로 나가서 농사를 짓고 또 다시 들어와서 거주하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은 이제 귀환한 백성,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사실 거주하기를 기피하는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7장 73절을 보면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활하기 편한 도시, 자기들이 살아가기에 좀 안락한 그런 곳에 이들이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생활하기에 바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는 건축해 그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해 놓고 또 성벽도 재건했는데 도시가 말 그대로 오늘날로 치면 약간 공동화 현상처럼 사람들이 거의 거주하지를 않으니까 느헤미야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요. 유대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귀환한 백성들 중에 일부는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이어서 유다 자손뿐만 아니라 베냐민 자손을 이 주요 거주민으로 본문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점점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탈바꿈이 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이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인구가 필요한데 현실은 거주하는 인구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많은 백성들이 여전히 예루살렘보다 주변의 농촌이나 마을에 머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느헤미야가 백성의 지도자들과 또 백성 중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살기 싫은 사람들을 억지로 강제로 끌고 갔느냐, 그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그들이 자원해서 이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기록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렇게 제비 뽑았을 때 백성들을 다 모아서 제비를 뽑는데 이제 제비 뽑힌 자들을 향해서 제비를 뽑혔는데 이들이 거부하면 안 했다는 거예요. 거부하면 알겠다. 그럼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가 거주하기 원하는 곳에 거주했고 제비 뽑은 사람 중에 알겠습니다. 저는 거주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성이 어떻게 해서 거룩한 성입니까? 처음부터 거룩한 성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 이 거룩한 성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들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성전을 수축하고 무너져버린 성벽을 재건하고, 아직은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은 이 땅 가운데 이제 지도자들과 또 제비뽑아 자원한 백성들이 거주함으로 이 거룩한 성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있어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건 개인적인 풍요와 안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공동체의 결정에 헌신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온전한 예배 공동체를 세워갈 때에는 때로는 개인적인 풍요와 안정을 내려놓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또한 헌신이 요구됩니다. 당장 여러분, 한 사람의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부르신 저 나라에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 어떻습니까? 선교사님의 그 모든 일생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들을 다 포기하고 그 땅 가운데 가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임순택 선교사님, 특별히 두 분도 너무나 많은 헌신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 임순택 선교사님에게는 두 자녀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 임순택 선교사님, 정수현 선교사님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피부가 되게 안 좋아요. 한국에 있으면 얼마든지 병원에 데리고 가서 그때그때마다 약 받아서 이렇게 피부에 약을 바르고 하면 금방금방 좋아지는데 터키에서는 그런 의료 혜택을 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임순택 선교사님도 갑상선 암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의료 혜택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땅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고 계시거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렇게 불편함과 헌신이 요구될 때 하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자원함으로 동참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분의 1이 제비 뽑힐 때 그들은 자원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그은혜 교회를 참된 예배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에 헌신을 요구하고 희생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쫓아서 자원하여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11장은 예루살렘에 정착한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특정한 계층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함께 세우고 지켜야 하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한두 사람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은 될 수 있어요. 어떤 일은요, 물론 모든 일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일은 좀 능력이 탁월하고 좀 달란트가 많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일을 하는 스타일이 때로는 그
그 일을 좀 잘한다는 말을 듣는 편이라 어떨 때는 저 혼자 일을 하는 게 편할 때가 있거든요. 혼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일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아이들이 도와준다고 할 때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닐 때가 있잖아요. 오히려 더 손이 많이 가게 사고를 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건 그럴 때 있으면 차라리 혼자 일 잘하는 사람이 혼자 일해버리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일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은요, 탁월한 한두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공동체입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공동체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공동체에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야에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야에 은사가 없는 사람도 있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한두 사람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렇게 헌신과 참여할 때 그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에서의 특징적인 점이 있는데 이렇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용사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14절도 보면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무슨 전쟁을 치른 것도 아니잖아요. 전쟁을 치르고 거기서 살아남은 백전노장들이라든지 이게 아니거든요. 또 지금 이들이 앞으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뭐 군사훈련을 받은 그런 용사들이 아닌데 본문에서는 왜 그들에게 용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풍요와 자신들의 삶의 안정을 쫓아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예루살렘 성 밖의 사람들은 오로지 삶의 안정과 풍요만 추구했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당시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입술로만 떠들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풍요와 안정을 포기하고 살아가기 불편하지만 그곳에 거주하는 것이 여러 방면에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었지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내가 불편하고 내가 수고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삶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은요, 그냥 삶의 현장에서 살다가 특정한 절기가 되면 야,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우리가 6월절 절기 지키자,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루살렘이 평상시에는 공동화 현상처럼 딱 비어 있다가 절기 때만 딱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막 삶의 현장에 살던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우리 예배 한번 드린다고 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은 예배와 기도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용사는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것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따로,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 장소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 드렸던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선을 베풀면서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벽에 예배드리고 또 기도드렸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